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도침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이나 돌짝밭이 아니라 또 길가가 아니라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 이제 파라샤는 레위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15장 33절까지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보시면요, 이제 정결 의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모 정결 의식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13장에서 이제 문둥병과 관련된 규례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도 이제 문둥병의 정결 의식 나와 있고요. 또 15장은 유출병 관련된 규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특별히 이 피부 질환과 관련된 그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런 그 질병들이 또 문둥병이나 아니면 이런 유출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은 뭘로 보냐면 험담 때문에 이런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질병의 뭐 육신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또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원인이 있을 때 이런 또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질병들이.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화 과정을 이제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미크베 또 특별히 산모 같은 경우에 출산을 한 이후에 미크베의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12장 이제 2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죠? 예. 그리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사녀리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죠? 또 여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된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들은 미크베에 몸을 담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이제 제물을 또 가져오는 것 포함해서 미크베에 들어가서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짜랏의 이 질병을 초자연적인 전염병으로 이제 보는데요. 이제 문둥병으로, 여기서 이제 문둥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근데 여기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에서 혼자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진영 밖에서.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또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이 문둥병을 이제 분별을 한단 말이죠. 보시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제 색점이 생겨서, 그래서 그 피부에 이렇게 밝고 희끄무리하게 부어오른 종기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둥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 문둥병의 환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한지 또 부정하지 않은지 그거를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5절에 나와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다. 7절에. 그리고 8절에 제사장이 진찰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짜랏에 걸린 사람은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서 혼자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진영 밖에서 이제 7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그 질병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옷이나 집 전체를 또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그 질병이 왜 생기는가, 그 원인으로 유대인들은 험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된 험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강조를 했던 그 말과 관련된 그런 이제 험담이나 아니면 뒷담화라던가, 그죠? 악평한다던가,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같이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제 존중하지 않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를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그래서 몸이 이제 이제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 특별히 또 산모 같은 경우에도 미크베 몸을 담가서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크베였다. 미크베. 그래서 몸을 물로 씻어야 됐다라는 거죠. 몸을 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미크베에 몸을 담가서 저희 몸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날마다 이제 저희의 서로 발을 씻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히 본을 보이셨다. 그죠? 그래서 저희의 그 신체에 있어서 가장 또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이 이제 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줘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의 이웃의 또 동료의 발을 씻겨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저희 이웃의 그죠? 흠을, 그리고 이웃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눈의 티를 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발을, 그죠? 그리고 지체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몸을 미크베에 담가서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깨끗게 날마다 저희의 옷을 빨 뿐만 아니라, 그죠? 저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동료의 또 지체의 발을 씻겨주는 수준으로 저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냄새나는 발을, 옆 사람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저희가 덮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기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로 저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오메르 이 카운팅 하는 기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바로 어떤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라그파 오메르까지 아키바 제자 24,000명이 학살됐던 원인을 바로 서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라삐 아키바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 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래.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를 할 때 상대방이 나처럼 되기를 바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죠? 그래서 존중한다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저 사람이 나처럼 이제 되도록 이제 조종하는 거는 존중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간이 오메르, 요 기간 동안에 카운팅하는 시간 동안에 특별히 32일 동안에 랍비 아키바의 제자 24,000명이 죽은 이 시간이 그래서 내 안에 상대방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저 모양일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헬라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이분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게 이제 헬라적인 사고인 겁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인 거죠. 저희도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기준이 맞고 너가 틀린 것이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적 관점은 나도 맞고 너도 맞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아이디어가 방향성이 뭐 3가지,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를 존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기준대로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왜 이렇게만 저 사람은 게으르고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그죠? 그게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그런 태도를. 그게 이제 헬라적인 사고 방식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맞춰야 돼. 근데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저렇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 이제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너무 완고하게 그리고 너무 나의 기준대로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 아키바의 제자 24,000명이 죽은 이유가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하는가 답답하게.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자꾸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자꾸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해라. 그죠? 난 저 사람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래. 하면서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잣대대로 자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요 오메르 카운팅 하는 기간 동안에 누룩이 바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수준을 떠나서 저희가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제 단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거든요.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결국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내뱉었던 말, 그죠? 저희가 생각했던 생각, 저희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그때 행위록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는 적극적인 죄, 그죠? 그 이후에는 초실절 이후에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존중하면 되고요. 그리고 잘 되도록, 하나님, 저는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이 주님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의 습관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 야그 바오메르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동안에, 기간 동안에 저희도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저희가 억지로 그거를, 사람을 조종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도록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거는 문둥병에 걸리는 죄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병의 원인은, 짜라핫은 바로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인이. 그래서 영적인 원인은 바로 험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결국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또 험담이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 모양일까, 그죠? 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면 영적인 그 원인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생기게 된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원인은 육신적인 이유도 있지만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제3자에 대해서 없는 자리에서 그 험담을 하진 않았는가, 그 사람의 흠을 들춰놓고 미리암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흠이 보인단 말이죠.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짜라hat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하르 달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하르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치유자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하르의 뜻이. 그래서 이하르 달은 다른 말로 건강의 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는 달이다라는 거죠. 이 기간이. 그래서 이런 질병이 낫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존중해야 된다. 이웃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종하고, 저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결국에는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에게 너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거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충성을 다하고 이웃이 잘 되도록, 오히려 저희는 이웃을 축복하고, 지체에게 뭘 해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보이셨죠? 바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그래서 저희는 지체의 부족한 부분이 봤을 때 그거를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부분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그거를 꼬집어내서 그거를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칼을 꼽는 거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칼을 꼽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 험담하는 게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제3자의 흠이 보일 경우에는 가서 직접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공개적으로 그거를 막 나팔을 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가서 이제 권면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근데 습관처럼 저희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마치 꼭 바닷가에 바늘, 모래알 가운데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조차도 다 비난하고 다 험담하고 다 뒷담화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제 돌이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오메르, 저 카운팅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오순절을 앞둔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막 이게 열불이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존중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존중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사람을 조종해서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 그래서 일단은 영적으로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막 욕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죠? 그리고 막 뒷담화하고 뒤에서 막 이제 비난하고 해도 안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시는 이 오메르 또 기간이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 참 저희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 입술을 지켜주세요. 주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말씀하셨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저희가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고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죠? 저희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레브 토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32일 레브, 17 토브 해서 이 오순절까지 이 기간이 좋은 마음을 그죠? 가져야 되는 레브 토브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레브 토브. 그러니까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진짜 그죠? 마음으로도 상대방이 정말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오순절까지. 그죠? 근데 자꾸 이게 밑에서 올라오죠. 옛습관이 옛사람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꾸 험담을 하고 싶어요. 자꾸 비난을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죠? 자꾸 나의 이 판단 기준대로 정죄를 하고 싶은 게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계속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게 인간이다. 그게 사단의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저희 안에 여전히 마귀적인 모습들이 가득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마귀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나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이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의 특징이 뭐죠?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참소하죠. 계속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쟤는 저랬어요. 쟤는 저랬어요. 쟤 좀 보세요.
계속 비난하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참소하고 있지 않은가? 쟤는 저 모양이에요. 그죠? 계속 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나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구나. 계속 참소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이건 사단의 모습이다. 그리고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오메르 카운팅 기간 동안에 영적인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죠? 짜라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육신이 아프고 그런 질병의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7일 동안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뭘 의미합니까? 뭘 예표하는 거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7년 환란을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조차도 하나님의 예배자였고 의로운 여인이었지만 그 의로운 미리암조차도 7일 동안, 그죠?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떤 원인 때문에요? 바로 험담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죠? 그리고 조종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저희 자신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진영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거, 그죠? 특별히 오순절을 앞두고 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이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모습들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고통스럽죠, 당연히. 군대 훈련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엄청난 고통의 그런 훈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도 훈련 받을 때 막 몇 시간씩 그렇게 오리걸음하고 막 코피가 날 때까지 훈련 받고. 그래서 군인들조차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의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저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고통의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혹시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과정들이 신앙의 과정들의 가운데 고통이 있는가. 저희가 인내를 해야 되는가. 이기는 자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무슨 라면 끓여 먹듯이, 그죠? 그냥 뭐 사탕 깨물어 먹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스턴트 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쉽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채찍질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그죠? 그리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런 부끄러움, 수욕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도 저희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저희를 뭐 신앙생활 한다고 저희를 잡아가지고 막 북한 땅에서 그렇게 지역의 성도들처럼 막 맞거나 죽거나 순교당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근데 저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샤밧 때만이라도 샤밧만큼은 거룩하게 보내려고 내가 힘써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샤밧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샤밧을 거룩하게 보낼 때 저희가 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본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밧 동안에는 특별히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뭐에 힘써야 됩니까? 바로 주님 만나는 시간에 힘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다른 평일날까지도 그렇게 돼야겠죠. 정차적으로는. 근데 먼저는 샤밧 때 저희가 저희의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만큼은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샤밧 동안만큼은. 다른 날은 안 되니까. 그죠? 계속 저희의 생각을 분주하게 만들고, 그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소식에 매몰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저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죠? 뭐 사역하고,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변화돼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 그래서 신부는 어떻습니까? 계속 신랑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그래서 저희도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꾸 막 다른 사람을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너가 신경 쓸 거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일까?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저희를 부르시고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꾸 사단은 이거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저희의 생각을 분주하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매몰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밧만큼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샤밧 날을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이다.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신부는 자꾸 딴 생각하고 있고, 딴 일하고 있고, 그러면 신랑이 이제 아무래도 서운하겠죠. 그래서 안식일, 이 샤밧을 온전히 보내는 거는 신랑 되시는 신랑 생각에만 집중하는 날이다. 요 날은. 요 날은. 그래서 자꾸 저희가 근데 신랑보다도 그런 외적인 것에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뺏긴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라는 겁니다. 일에 분주하고 마르다처럼.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샤밧 날만큼이라도. 평일은 안 되니까. 그래서 샤밧 날만큼이라도, 안식일 날만큼이라도 저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께 저희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예배, 샤밧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밧이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샤밧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조심해서 뭐 일하지도 않고, 그러면 비즈니스나 사업적인 거나 뭐, 그죠? 그런 세속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저희도 안식일 날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적어도 최소한, 그래서 그래야지만 계속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대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그죠? 샤밧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인간성이 파괴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돼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 세상 뉴스들 잠시 닫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랑께서 오신다라고 하면 문 앞에 오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죠? 다 자꾸 이제 나의 일에, 나 자신의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안타까워하시겠죠. 서운하시겠죠. 그래서 이 오메르 이 기간이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또 독립기념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된 날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하르 이 날에 기적을 또 베풀으셨다. 회복을 이루셨다. 그래서 특별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5월 14일, 그죠? 이스라엘 독립 기념일을 또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인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달인 겁니다. 이 기간인 겁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신부의 모습으로 저희가 준비되어야 된다. 신부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신부라고 하지만 여전히 신부답지 않은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부다운 모습으로, 그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레브토브 기간이다. 이 기간은 레브토브, 좋은 마음을 갖추는 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구는, 그죠? 좋은 밭을 일구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참소하는 자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참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웃을, 지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참소하는 거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흠을 들춰내는 것은 마귀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 그럴 경우에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그래서 입술로만 저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서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거짓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저희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성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헤아리지 말고 흠을 빼내려고 하지 마라.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존중해라. 존중하고 예수님께서는 지체에 발을 씻겨주라. 나아가서는. 그죠? 지체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라. 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암처럼 떠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려운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인죄보다 더 심한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입술로 험담을 하는 것이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희도 혀를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혀를. 입술을 잘 다스리고 항상 축복의 말, 또 은혜의 말, 그리고 용서의 말, 그리고 특별히 험담하지 않도록, 특별히 뒷담화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없는 데서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이런 죄를 이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단의 모습인 거죠.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당사자가 없는데 제가 저랬어요. 욥이 저랬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죄를 죽여 없애셔야죠. 내가 사단의 모습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지금 마귀가 가득하구나. 저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처럼 문둥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몸이 뭔가 좋지 않은 데는 분명히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원인이. 그래서 미크베에 저희가 들어가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옛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거죠. 옛사람이.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기억하고 쉽지 않은 말씀이죠. 당연히.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고요. 그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주시도록 이런 말씀이 저희 안에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주시도록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부족한 걸 저희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피로 사신 지체를 저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의 책임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뒤에서 흠을 모든 사람들에게 까발리고 그거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는 큰 심각한 죄이다. 그러니까 뭐 말로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로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말하잖아요.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찍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그게 내가 감옥 갈 죄냐? 그죠? 막 욕하고. 근데 그거는 세상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죄이다라는 겁니다. 입술로 절지르는 죄가 엄청난 큰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정탐꾼도 혀 잘못 놀렸다가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 말조심 안 했다가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잘못 생각했을 때 벙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벙어리가.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 그죠?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그리고 항상 격려가 되는 말, 위로의 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변화돼가는 그런 회복의 달, 치유의 달 이하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문화가 계속해서 이 정제하고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또 가정 배경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극복해야겠습니다. 극복하고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 오메르 카운팅 이 시간 동안에 또 더 저에게 성령님께서 불처럼 강력하게 임해 주시도록 성령의 불이 저희 위에 임하시도록 성령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저희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가 자꾸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쉽지 않지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저의 모습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도록, 그죠?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말씀 듣고 일어서자마자 잊어버리고 또 돼지가 토하는 것에 뒹구르는 것처럼 또 토하는데 뒹굴고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